스가랴서 14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건져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종말의 환란 시대입니다.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열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함으로 예루살렘이 처절하게 유린당하게 됩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를 마냥 좋아하시지는 않으실 것이며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삼아주신 것 같이 개입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국을 치셨고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으며 아말렉을 물리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5왕의 군대를 대하여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등이 우박을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내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게 하셨습니다. 적을 섬멸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구한 후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jalon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니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공경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움츠러들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 편에 있는지 확인한 후 하나님께 간구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부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록하기를 그런 적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였습니다. 4절, 5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스가랴 선지자는 종말의 전쟁과 관련된 사건을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예루살렘이 전쟁에 휘말려 들 것과 또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감람산에 발을 딛고 서실 때 일어날 극적인 지질 변동을 묘사했습니다. 지질은 지질학적으로 보아 자연적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완전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연 현상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또 천사들의 권하에는 그런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감람산 위에서 성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장면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역시 감람산에 서실 것입니다.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때 감람산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지질학자들이 이 성경 말씀에 의해 감람산의 지질을 탐사 연구해 보니 운명적으로 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때 환난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갈라진 산골짜기로 도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시에 모든 거룩한 자가 함께 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런 천사들이나 혹은 성도들일 것입니다. 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대환난 시기에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와 복음 전도자들이 떠나고 없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휴거하였고 저 그리스도와 동시함으로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은 제각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교역자와 구역장과 교사들 그리고 재직들과 교우들이 다 가버리고 없기 때문입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려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란 막연한 어느 하루가 아니라 특별한 날, 유일한 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데려가려고 오시는 날입니다. 그 날과 시는 하나님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이지 아니하여 영적 어두움이 뒤덮기 시작할 그 어느 시점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온 세상의 생수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중에 천사의 인도로 성전으로 가니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성전 바깥으로 가보니 성전에서 솟아나오는 물이 성전 바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1,000척을 측량한 후에 그 물을 건너게 하므로 건너니 물이 발목에 올랐습니다.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건너게 하므로 건너보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그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쳐야 할 정도여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말기를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그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습니다. 천사가 말기를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 것이라 하였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을 것이며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로 말미암아 나오리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에스겔이 경험한 이 환상이
사람들의 희구하는 생명과 부여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에 대한 예언인 것처럼 본문에 예언된 말씀도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 있을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 있을 것이며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룩될 나라에서는 천하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10절, 11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보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안이 포로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전히 서리로다. 아라바는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를 지나 홍해의 아가바만에 이르는 계곡지대를 가리키는데 문자적으로는 평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남왕국 유다 전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온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은 낮아져서 평지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높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노로 다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지금까지 인간을 지배하며 비극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라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12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일곱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대환란 기간에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연합군 군사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으로 갑자기 몸이 썩어지는 무서운 사태가 발생될 것입니다. 적군들 사이에 혼란이 생겨 서로 죽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든 소유물을 내버려 두고 멸망당하기 때문에 자연히 예루살렘과 유다가 전리품으로 그것들을 거두게 된다는 뜻입니다. 1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열국의 침공을 당한 예루살렘 거민들 중에 남은 백성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으로 인해 진멸당하는 열국의 백성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열국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목적이 여호와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곧 6월절, 7일절, 초막절 가운데서
하필이면 초막절을 지키는 것으로 언급되는 이유는 초막절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념하고자 지킨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일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전형적인 원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애굽이 모든 이방의 대표로 언급되어 있으며 이들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임이 암시되어 하나님 나라가 모든 족속에게 개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농사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기보다 상류로부터 흘러오는 날강의 풍부한 물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날강의 풍부한 물 역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다면 언젠가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자들과 예루살렘을 침공한 자들을 다 같이 징벌하신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선과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결과적으로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와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방울은 단순히 말의 목에 달려있는 방울뿐만 아니라 말의 이마에 달려있는 금속으로 된 장식물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란 대제사장이 서는 관에 달리는 정금판에 새겨진 글씨였습니다. 대제사장이 머리에 서는 관에 새겨진 그와 같은 글씨가 말의 머리에 걸어두는 장식에 기록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평범한 물건마저도 거룩하게 여겨짐으로써 마침내 속된 것이 전혀 없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하였습니다. 여기서 솥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의 고기를 삶는 데 사용되는 것이고 제단 앞 주발은 제단 위에 뿌려지는 희생 제물의 피를 담는 데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희생 제사에 있어 간접적인 도구였던 솥은 성전의 기구들 중에서 비교적 천하게 여겨졌고 희생의 피를 담는 데 직접 쓰여진 주발은 훨씬 거룩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양자가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은 역시 속된 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이라는 구절은 앞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성전의 제물을 삼던 솥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솥마저 거룩하게 여겨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물이란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은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가난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부정하고 가정된 자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그리스도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체 예루살렘에는 결코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천지 창조로서 시작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끝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종말의 때에는 엄정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자비로운 초청을 하신 그리스도이시지만 기회가 지나간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서 악한 자를 멸절시키며 구원받은 자만을 영원롭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반드시 있게 될 최고의 심판에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이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구속사적 역사관과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자만이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벌이지 않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시적 고난 때문에 좌절치 않고 전진하는 진취적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구속하여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에 감탄하며 감격합니다. 악하고 불의하며 부정하는 것이 전혀 없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복락을 누릴 성도가 되었으니 세상에서 성도답게 행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